에베소서 2장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신분, 특권, 다시 말하면 신령한 지위, 스피리추얼 포지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포지션.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은 구원받지 못한 채로, 예수 믿지 않는 채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죄인 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들의 모습,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성경은 긍정적으로 바울은 묘사하지 않고 참상, 비참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 잘 사는 것 같지만, 다 멀쩡하고 교회 바깥의 사람이 더 잘 살고 건강하고 더 떵떵거리고 권세 있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더 자유롭고 술 마시고 마음대로 못된 짓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보시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야, 여러분 중에 믿음이 어린 사람들, 마음이 어두운 사람들은 부럽다. 나는 재수없게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부모 눈치 때문에 그냥 교회 다녀야 되는데, 야, 니는 부럽다. 일요일에 골프 치고 등산 가고 마음대로 못된 짓 하고 술 마시고 너는 얼마나 자유롭냐. 부럽다. 너는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속 편하냐. 나는 교회 와가지고 뭐 체육대회 가라 그러고 새벽기도 하라 그러고 훈련 받아라 그러고 헌금하라 그러고, 헌금하라는 안 합니다. 또 뭐 하라 그러고 세상에 이런 고생이 없는데 니는 좋겠다. 내가 천당은 가야 되겠게 교회는 다닌다. 혹시 그러는 분 없습니까? 왜 그럴까 고민을 좀 해보세요. 왜 바울이 하나님 보시기에 비참하냐면, 죄인으로, 하나님 보시기 죄인으로 예수 믿지 않고 살아서 왜 비참하냐면, 다 나름대로 내가 제일 잘났어. 사람은 지 잘난 맛으로 살잖아요. 내가 제일 잘났어. 내가 제일 착해. 내가 제일 똑똑해. 내가 제일 의로워. 내가 제일 영광스러워. 그리고 심지어 이런 노래도 내가 제일 잘 나가. 잘 모르시는구나. 아둥바둥 그걸 움켜쥐려고, 그걸 입증하려고 살아가지만, 결국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아담 안에서 죄인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서 벗어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화살이 적중하지 못하고 빗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죄의 대가, 삭슬 따라서 영원한 죽음, 다시 말하면 끝없이 고통을 받는 우주적인 형벌의 블랙홀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쇼생크 탈출,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여기는 완전히 죄가 격리되어진 어떤 블랙홀을 쳐 어떤 곳에 격리되어져 버려요. 왜 이렇게 살아갈까요? 그 이유를 2절에 보니까,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아버지 말 들으려고 순종하는 자식이 되었는데, 물론 순종도 하다가 가끔 막, 그죠? 불순종도 하고 하나님 막 잔소리 하잖아요. 그 잔소리를 지금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악한 영, 공중을 권세 잡고 있는, 온 세상을 속이고 미혹해 하는 잔꾀의 대가 사탄의 세력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본래 그 영원한 형벌, 우주적 감옥의 자리는 사탄과 악한 영의 세력들만 들어가도록 디자인되어 있는데, 이놈들이 자기들의 운명을 아니까 물귀신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다 끌고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속임수가 어마어마하고 늘 숨어있기 때문에 모르고 그냥 따라가요. 모르고 사람들이. 영원한 형벌의 멸망으로 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어렵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갑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죽으면 막 물을 헤치고 역류도 하고 막 팔짝팔짝 뛰어오르고 그렇게 하잖아요. 아무리 힘이 세고 튼튼한 물고기라도 죽었다 그러면 어때요? 물결 따라 그냥 왔다 갔다 둥둥 떠다니겠죠. 저 강물이라도 흐르면 밑으로 막 끊임없이 떠내려가겠죠.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자를 믿지 영접하지 않는 자를 향하여 뭐라고 하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여러분, 하나님의 안목이 뛰어날까요? 하나님의 안목이 오를까요? 우리들의 안목이 오를까요? 이 세상의 지혜자, 이 세상의 최고의 지성인들과 학자들의 말이 오를까요? 이 세상의 2000년의 역사, 수천 년의 역사 늘 하나님 말대로 입증되어 왔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많이 배우신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많이 배운 분들은 내가 정말 모르는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저도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신학만 거의 10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 뒤늦게 또 이 시대에 합당한 신학과 복음 전하기 위한 깨달음으로 잠을 안 자고 공부하고 싶어요. 건강을 해칠까 봐 제가 좀 잠은 자지만은 열심히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편하지는 않아요. 좀 고생스러운 거 있어요. 근데 따라해 봅시다. 시작. 고생도 낙이다. 근데 고생도 종류가 많아요. 진짜 생명 다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고생하면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제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알 사람이 없도다. 행복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마음을 품으면 고통스럽기도 해요. 왜? 가슴이 찢어진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떠내려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지금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아유,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 겨우 나왔는데 예수를 안 믿었으면 진짜 내가 좋았지요. 등산 가고. 등산도 하루 이틀입니다, 여러분. 술 마시고, 술도 하루 이틀입니다, 여러분. 간 상합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저도 나 같은 죄인이 믿지 않는 집안에서 고생은 좀 했지만 예수 믿었어. 이 아름다운 교회 조명을 탁 받으면서 전부 다 입 다물게 만들고 저 혼자 떠들고 있잖아. 그랬더니 어느 한 30명 애들 가르치는 초등학교 한 40년 했던 권사님이, 목사님 나하고 바꿔요. 목사님은 뭐 다 조용하고 얼마나 편합니까? 자기는 떠든대요. 한번 바꿔봅시다. 한 달만 지나. 4절 5절은요, 이렇게 죄의 노예가 되어서 속수무책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떠내려가고 있는 우리들 죄인들을 왜 건져주셨는가? 구원은 건져내는 겁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떠내려가는 사람을. 좀 더 효과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보면 4절 5절을 킹 제임스 영어 버전을 한국말로 번역한 성경책을 인용해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나 라고 하는 반전의 접속사입니다. 실제로 다들 저마다 잘 산다, 행복하다, 아둥바둥 살아가는데, 잘났다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비참하다는 거예요. 왜? 결국은 100년 뒤에, 결국은 영원한 운명의 끝은 영원토록 형벌받는 자리에 공의로운 하나님의 법을 따라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참하다는 거예요. 뭐 재벌이든 대통령이든 황제든 다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나 바트예요. 영어로는 바트. 하나님 아버지의 원수된 우리를 향한 원수였어요. 근데 풍성하신 자비, 큰 사랑, 놀라운 은혜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우리가 건져냄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지난 주간에 특별 새벽기도 했잖아요. 이번 은혜가 많이 임했을 거예요. 능력화된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집사님이 새벽기도 끝나고 교회 마당에서 목사님 잠깐만 시간 내 상담 좀 해주시겠네요.
제가 좀 지쳐가지고 여기 서서 상담하자고 마당에서 잠깐 동안 상담해드렸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하고 우리 남편은 너무 힘든 어린 시절과 또 이런 시간들을 보내가지고 상처가 많고 애정결핍, 사랑의 결핍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또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신앙하는 집사님이니까 제가 알잖아요, 대충은. 근데 보니까 열심히는 하시는데 행복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교회 봉사 열심히 하시고 충성하시고 직분 감당하시는 분들 행복합니까? 우리 부목사님들, 황 목사님 행복합니까? 별로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직원들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이렇게 전했습니다. 집사님, 두 분 다 이런저런 어린 시절의 상처나 또 사랑의 결핍이 있겠지요. 그런데 집사님, 그런 것 없는 사람 있겠습니까? 제가 부럽습니까? 제 가슴 한번 열어 보일까요? 시퍼렇지 않습니까? 상처투성입니다. 애정결핍 많이 느낍니다. 저도. 어디서 상처를 회복하고 어디서 사랑을 만족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그래서 집사님 보고 결혼생활 몇 년입니까? 20몇 년 됐대. 그래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서로 상처를 싸매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좀 만족하고 위로를 받으려고 했겠지요. 근데 해버리고 어때요? 신혼 때는 제정신이 아니니까 좀 만족한 것 같잖아요. 제가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살아갈수록 어떻든가요? 본질상 평생 왼수 아니던가요? 적과의 동침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집사님 명심하세요. 피차 불쌍하고 죄인된 인생입니다. 부족하지만 서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화목하며 살아가세요. 그리고 집사님 명심하세요. 늘 과거의 상처와 사랑의 결핍으로 고통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 생명 다한 큰 사랑, 그리고 놀라운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디에서 사랑을, 어디에서 상처의 회복을, 어디에서 위로와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이걸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집사라는 사람이 지하에 가가지고 미스킴한테 위로를 받고 술의 위로를 받고 음란 동영상의 위로를 받고 높은 영광의 권세의 자리에서 위로를 받고 아니올시다.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하면 위로가 임합니까? 사랑은 본질적으로 공허해요. 이 우주보다 큰 마음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크신 은혜가 내 마음을 완전히 충만하게 채울 때만이 만족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큰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은혜가 부족하냐? 죄가 넘치지만 그 위에 우주적인 십자가의 큰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요. 넘쳐나네, 넘쳐나네. 일본말로 가르쳐 드릴까요? 아후레루, 아후레루. 넘쳐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풍요의식, 이 부요의식, 이 치유의식 속에 살아가면, 그렇게 믿고 살아가면 풍요와 치유와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예수를 믿고도 다 속았어요. 속아가지고 이걸 모르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저 장속에 있는, 이게 너무 귀한 것인지를 모르니까 아이들 구슬치기 하는 그 구슬 없나 하고. 여러분 이미 받았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은 상처가 또 고통이, 아픔이, 비참함이 여러분을 발목을 끌어잡는 것 같지만 나는 큰 사랑 가운데 살고 있다, 큰 은혜 받은 존재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진짜 그런 심령의 상태가 임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슴이 벅차게 설교하는 이게 연극을 해가지고 되는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노예 상인 출신 잔 뉴턴 목사님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감격하며 가슴 벅차게 찬송했을까요? 왜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을 울리는, 심금 울리는 명곡이 됐을까요?
음악이 좋아서 아니 올시다. 그분 자체가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은, 노예를 팔고 죽였던 나같이 흉악한 죄인이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함께 안침받고 주의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 전하는 거, 그 감격이 사무쳐가지고 자기 생명을 바쳐도 감사하고 헌신해서, 그 잔 뉴턴 목사님이 영국의 유명한 윌버포스라고 하는 정치가를 훈련해가지고 30년 40년 투쟁해가지고 도저히 바꿔낼 수 없는 노예 철폐를 성공시켰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한국교회는요, 민족을 열방 가운데 세울, 으뜸으로 세울 만한 적어도 국제적인, 국내적인 인물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적어도 5개국어 이상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5개국어를 해야 그 아이들이 5개국어를 하라 그럴 거 아닙니까? 저는 벌써 포항말, 서울말도 한다? 2개국어 다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먼저 자신의 죄의 참상을 봅니다. 여러분, 구원은 본질상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구원은 본질상 이 썩고 죽을 역체를 교체하고 떠나는 거예요. 어디에 애착을 두고 있습니까? 천년만년 이 육체가 여러분을 지켜주고 천년만년 영원토록 이 세상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 같습니까? 애착을 너무 두지 말라고요. 이 세상을 살 수밖에 없으니까 붙잡고 가지만 계란 붙잡는 정도로 살짝 붙잡으라고요. 먼저는 죄의 참상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처음 다시금 은혜를 회복했어요. 처음에는 어설프게 믿었다가 은혜를 회복하고 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임하는데, 제가 청년 시절에, 젊은 시절에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죄를 지었겠습니까? 강도짓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6개월 동안 예배만 드리면 막 제 몸에 액체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계속 눈물이에요. 찬송만 하면 눈물이에요. 내가 죽을 수밖에 구제불능이구나. 친구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미쳤다. 그러고 그 다음에 어때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이런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참아 주시고 맴매도 해 주시고 훈련시키셔서 목사도 시켜주시고 장차 저 하나님 보좌 그 반열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구나. 할렐루야. 가슴이 터져나가는 거예요. 이 낙차를 크게 경험할수록 가슴이 터져나가요. 이 감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유사 감동이 많습니다. 텔레비 보고도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에게 임하는 이 감격과 은혜는요, 제대로 마음 눈이 밝아지면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 만족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이 세상의 온갖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다고요. 사장님 이래도 가라 이러지요. 그걸 팍 넘어져가지고 말이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혀주신다고 합니다. 과거 시제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뚫고 부활하셨을 때 이미 살아났고 일으키셨고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고요. 할렐루야. 그 우리의 자리가 어디에 예약되어 있습니까? 예,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미지만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 권세와 능력을 누립니까? 그 자리의 행복을 완전히 누립니까? 아직은 아니죠. 믿음을 따라서 부분적인 예고편으로만 경험하고 있죠. 그죠? 그러나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완전하게 주와 함께 다스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약속대로 노쇼하고 약속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리저리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면서 선택적으로 죽은 믿음처럼 믿는 사람은 그곳에 갈지도 모르지만 간다 한들 부끄러울 것입니다. 영원토록 부끄러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보시라고요. 스키장을 10년 20년 다니도 맨날 초보 자빠진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달만 딱 갔는데 중급하고 1년 닥들이 고급 코스를 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에 예수 믿은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벌써 하나님 은혜 경험하고 뜨거운 살 새벽기도까지 나와요.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되는 거예요. 3대 4대 5대를 자랑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예수와 함께 하늘 보좌 앉혀진 것을 이미 예약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노쇼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대로 가면 예수 안에서 우리의 지정석은 완전하게도 안전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만왕의 왕의 보좌 곁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온 우주 만물, 심지어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모든 세상의 왕들을 기만해가지고 그 위에 있는 사단 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사탄 마귀보다 우리가 더 높습니까? 낮습니까? 영적인 믿음의 자리는 우리가 더 높아요. 그래서 주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을 따라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부활하심으로 짓밟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뱀과 전갈을 짓밟을 것이다. 손으로 짓밟는 거 아니에요. 발로 짓밟는 거예요. 발로. 성도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회복하려면 우리의 위치, 우리의 예약석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란 말입니다. 만물이 우리의 발 아래 있습니다. 심지어 사탄 마귀 모든 악한 세력들, 모든 골리앗 같은 세력들도 우리의 발 아래 있습니다. 이 사실, 우리의 위치를 분명히 알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아 만왕의 왕의 보좌 곁에 자리를 예약해 놓았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것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려워요. 왜요? 여러분의 삶의 질,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질이 그걸 못 따라가잖아요.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와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지, 지혜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갈 길이 정말 멉니다. 이곳에 언어로 해볼까요? 안 맞습니다. 그런데도 훈련 안 받아요. 왜? 쏙곱장난하고 어린 나이로 있는 게 편하거든요. 엄마 용돈 주째요 이러고, 초콜릿 주째요 이러고. 그걸 보는 저의 마음은 속이 터지는 거예요. 왜? 부모 마음은 이 아이가 열방을 호령할 이 시대의 가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는데, 엄마 쏙 초콜릿 주세요 그러고 속이 터져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 기회인데, 어마어마한 기회인데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얽매여 있고 병들고 가난하고 나이 들어가고 그러더라도요, 명심하세요. 너가 아버지 누구? 너가 아버지 누굽니까? 예,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왜? 이거 왜 이래? 내가 이래봬도 왕같은 제사장이야, 만물이 내 발 아래 있어, 이러고 살아가 보세요. 저 또라이지, 미쳤나? 친구들이 그럴 겁니다. 특별히 예수 안 믿다가 믿어가지고 이걸 깨닫고 그렇게 하면 저 돌았나? 미쳤나? 이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제대로 하나님 사랑, 하나님 말씀에 미친 사람을, 미친 여자를, 이렇게 사랑에 미친 여자를, 세자가 아닙니다, 두자입니다. 분명히 네자가 아니라 세자가 아니라 두자로 미친 여자를 뭐라고 합니까? 두자로 미녀라고 그래. 미녀. 그러면 진짜 하나님 사랑에 제대로 미친 남자는 뭐라고 합니까? 저보고 우리 교회는 새 가족들 특별히 미남이다, 인물이 훤하다, 잘생겼다, 알고 보니까 미친놈이라는 뜻이에요. 미친 목사라는 뜻이에요. 옆 사람을 축복하십시다. 제대로 미남이시네요. 다시 보니 미녀네요. 어디에 미쳐야 됩니까? 골프 웬만큼 치세요. 골프에 미치고, 낚시에 미치고, 여자에 미치고, 남자에 미치고, 권력에 미치고, 지식에 미치고, 자기 영광과 자기 의에 미치고. 하나밖에 없는 우주보다 더 큰 이 생명은 하나님 사랑에 미쳐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1,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과 함께 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널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